예수님 때, 즉 로마 시대에 십자가형이 있었죠. 십자가 처형, 십자가로 사형을 하는 이 십자가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나 혹은 국가 질서를 심각하게 혼란시켰던 사람들, 혹은 굉장히 큰 살인이나 폭동을 일으켰던 굉장히 무서운 흉악범들, 이런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사형시키기 위해서 인류가 그때까지 고안해낼 수 있었던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이라고 하죠. 이처럼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그 십자가형의 잔인성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무시무시했다라는 겁니다. 즉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수치심과 고통을 온 천하, 이래서 그 십자가형을 당할 때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죽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 처형을 하는 겁니다. 발가벗겨서. 그러니까 가장 큰 수치와 그냥 총 한 방 쏴서 죽여버리면 좋겠는데 수시간 동안 6시간, 8시간, 9시간 동안 매달아 놓고 피가 뚝뚝 떨어지고 수분이 물이 빠지면서 사람이 이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게 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 발가벗긴 상태로. 이걸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극심한 공포심을 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겁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죽일 거야. 동일 범죄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일 범죄 예방. 그런데 이 십자가형을 누가 당하세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형을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셨던 골고다 언덕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머리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골고다 언덕으로. 골고다 언덕에는 십자가가 3개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당시에 3개의 십자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양옆에 두 행악자들을 죽이기 위한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가 십자가가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양옆에 있던 오른쪽 왼쪽에 있던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십자가형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 아는 것은 십자가 처형을 받을 만큼 큰 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어요. 그런 사람들 아니면 십자가로 죽이지 않았거든요. 오늘 보면 33절을 보면 예수님을 가운데로 딱 놓으시고 양옆에 2명의 강도들, 이 흉악범들이 좌외, 그러니까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매달려서 이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악한 흉악범들과 함께 숨지도록 배려하신, 죽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이사야서에서 미리 예언되어 나오는데요. 이사야 53장 12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타납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우리 주님이시죠.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자, 이 구절입니다. 53장 12절인데요. 자,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게 하도록, 즉 구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강도 두 사람 사이에 끼어서 함께 십자가형을 받게 하셨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강도 두 사람 사이에 끼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연히 그렇게 배치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예정하신 뜻이 있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야기는 계속 해볼 건데요. 자, 두 사람의 강도들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죄, 어떤 더 무서운 죄를 저질렀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들은 분명히 어떻게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형을 받을 만큼 악한 자들, 흉악한 그런 악한 강도들이었던 것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들이 다른 구절을 보면 남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강도였고 도적들이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잠깐 보세요. 오늘 이 양 옆에 있었던, 좌우에 있었던 이 강도, 도적들, 이 행악자들, 이들을 가만히 볼 때 우리는
아이고 나쁜 놈들이었네, 죽을만 했네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들 역시 이들과 매한가지로 도적들이고 강도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생명은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고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오늘 이 다음에 1시간 뒤에, 아니요 1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고요,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을 주신 것이고요, 물질도 주신 겁니다. 친구도 주셨고요, 여러분에게 인생을 잘 꾸려갈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요, 그리고 시간도 주셨고, 한마디로 말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자녀들까지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제가 만나보면 많은 성도들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삶의 현장을 보면 자기가 주인이야.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거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도 재능도 쓰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내 것처럼 사용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남의 통장에 있는 돈을 내 마음대로 쓰면 도적입니까? 아닙니까? 그 정도는 아시죠? 그 정도 못 알아먹는 분 안 계시죠? 남의 통장에 있는 돈을 내 마음대로 갖다 쓰면 도둑입니다. 잡혀갑니다. 내 통장에 잘못된 돈이 입금되더라도 그건 내가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문제 생깁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예, 신고해야 돼요. 내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남의 통장에 있는 돈을 내 것인 것처럼 막 써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들을 내 것인 것처럼 막 써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해요. 종이 주인 것처럼 행세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영적 도둑들입니다. 누가요? 제가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요. 문인범이라는 목사는 영적 도둑이에요. 십자가에서 형벌 받아 마땅한 자가 저입니다. 예수님 좌우에 있던 사람만 나쁜 놈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 역시, 그리고 앞에 있는 저 역시 도둑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두 명의 감도가 똑같이 십자가 위에서 최후를 맞았지만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이 두 사람이 달라요. 정반대였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판합니다. 39절을 보세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마지막까지도 조롱합니다. 너 그리스도라며?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여기서 우리 좀 내려가게 해봐. 우리 좀 구원해봐.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조롱했던 무리들은 크게 세 그룹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35절에 보면 유대교의 관원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입니다. 백성들이 비웃었어요. 35절.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밑에서 군중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입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관원들과 백성들이. 그러자 또 36절로 30절 보면 이어서 나오는 구절인데요.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께 신포도를 주면서 희롱했습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 구원해봐라. 너 왕이 되면 구원해봐라. 야유를 보냅니다. 군인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강도 한 사람이, 왼쪽에 있던 강도가 이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를 모여가는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본 오른쪽 벽에 다른 편에 있던 오른편 강도는 그 왼편에 있는 강도를 꾸짖습니다. 너 무섭지 않냐? 너 그 지경이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 잘못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당연하다. 우리는 그런 인간들이었다. 그런데 이분이 행하셨던 것 중에 옳지 않은 게 없다. 이분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다. 여러분, 이 사람은 분명히 최후의 순간을 맞으면서 자신의 그간의 죄를 깨달은 게 분명합니다. 오른편 강도는, 왼편 강도는 마지막 죽어가면서까지도 자신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살아날 방법을 택했다라면 다른 강도는 확실히 달라요. 그는 자신의
자신이 죄를 지었기에 마땅히 십자가형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 자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34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자기를 못 박은 자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야유하는 이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벌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지막까지 뭘 기도를 하셔요?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들이 뭔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이 기도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죠. 이 기도를 옆에서 듣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기도라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겁니다. 어떤 계기든 간에 이거든 저거든 계기든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강도는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된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와 같은 확신이 있었다는 증거는 42절에서 나타납니다. 42절 어떤 구절이 나타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어떻게 해요? 나를 뭐하라? 기억해달라.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실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 그곳에 가실 때 이 불쌍한 나를 어떻게 해요? 기억해 주십시오. 예. 결국 이 강도의 소원대로 이 강도는 십자가에서 죽은 뒤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에 들어간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에 들어간 최초의 사람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와 같은 제자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처음으로 천국에 들어간 자. 예. 정반대로 무엇입니까? 일생 동안 못된 짓만 골라야 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흉악한 아주 나쁜 이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 첫 번째 손님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구원받은 오른편 강도의 이야기가 기독교 최초의 설교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깨닫지 못했어요. 무엇을요? 구원 역사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 구속사, 구원 역사의 진리를 제자들은 못 깨달았어요. 앞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 강도는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메시아가 버림받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까지도 주님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안 됩니다.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만 우리 죄 용서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구원 역사의 진리를 제자들은 못 깨달았어요. 3년 동안 그렇게 일러주는데도 못 깨달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스승 예수가 버림받고 고난받고 붙잡혀서 희롱당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허무하게 죽어버린다는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제자들이. 그래서 어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딱 보고는 아 끝났네. 이제 소망 없네. 라고 어떻게 해요? 베드로부터 모든 제자들이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 도망가 버렸죠. 깨달았다라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셔야 될 이유가 무엇이며 그 뒤로 어떻게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진짜 알았더라면 도망가지 않았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렸어요. 살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 흉악범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무기력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고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인 것을 이가 발견해 버린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무슨 말입니까? 제가 계속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하나님을 가르쳤고 우리 구원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여러분들은 못 깨달았어. 근데 어떻게 해요? 전혀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은 자가 그냥 깨달아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와 마찬가지로 죄인의 모습이 되어 처절하게 죽어야만 한다는,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구원의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이 강도의 믿음을 여러분 그래서 예사롭게 보아 넘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이 강도는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으실 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었습니다. 각종 병자를 고쳤고 죽은 자를 살렸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실 때 그때 그 모습 보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정반대로 자기와 똑같이 십자가 위에서 발가벗겨져 무기력하게 죽어가시는 지금, 아무런 힘이 없는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그때 믿은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가장 무기력한 상태로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강도는 지금 바로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예수님께 자기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부탁하지 않아,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이 불쌍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누가 저에게 돈 빌려달라 한 적이 없어요. 왜요? 돈이 없게 생겼나 봐. 최소한 돈을 빌리려고 생각하면 돈 있게 생긴 사람, 건전한 사업체도 운영하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달려가겠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결코 자기보다 못한 사람, 자기가 똑같은 환경이 어려움 속에 빠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이건 상식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돈 빌리는 사람이 없어요. 엄청 편해요. 너무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도는 뭐예요? 자기와 함께 지금 바로 옆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가고 피 흘리며 죽어가는 예수님께 밑에서 수많은 사람이 조롱하고 야유하는데도 꼼짝도 못하고 있는 바로 그 예수님께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부탁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거짓 없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의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자들도 몰랐던 모습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뒤 강도들이 죽었습니다. 천국에 먼저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이 강도를 기쁨으로 영접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이 구원받은 강도, 오른편 강도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오른편 강도는 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동반자였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함께 들어간 최초의 동반자이기도 하다. 스퍼전 목사님의 해석입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사람은 세례나 성만찬도 받지 않은 채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100% 그의 믿음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강도에게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 지신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같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비참하게 죽어가지만 우리와는 다른 분이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구원받은 강도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9회 말 두 팀이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9회 말 근데 카운터가 3대 0이에요. 3대 0. 한 팀이 이제 3대 0으로 지고 있고 마지막 타자가 나왔는데 그때는 말루가 있습니다. 우드그들 하는 거죠. 9회 말 말루 투아웃. 그리고 마지막 타자가 이제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예. 근데 또 너무 흥미진진하게 9회 말 투아웃 말루 상황에서 투 스트라이크 3볼입니다. 이제 공 하나입니다. 죽든지 끝나든지. 타자는 노려봅니다. 공을 노려봐요. 투수가 공을 던졌습니다. 힘껏 쳤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됐어요? 홈런이 됐습니다. 말루 홈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3대 0이 4대 3으로 극적인 가장 짜릿한 역전승이 됩니다. 말루 홈런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구원받은 강도는 만약에 그러지 못했더라면 3대 0으로 끝났을 게임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마지막 한 방 날려버렸더니 다 지고 있다가 마지막 한 방 빵 날렸더니 마지막 말로 홈런이 됐단 말이에요. 4대 3입니다. 이겼어요. 이 구원받은 강도는 바로 이처럼 마지막 역전 홈런을 친 야구선수와 같아요. 한 번도 예수님 만나보지 못했고 그래서 온갖 나쁜 짓은 다 골라가면서 해서 마지막 인생은 뭐였습니까? 십자가 위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난 겁니다. 마지막 인생 마지막에서
예수를,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예수를 만납니다. 그냥 죄인으로 죽느냐 아니면 그동안 죄를 다 씻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 사람 뭡니까? 마지막 역전 홈런을 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패배하고 있던 인생을 마지막 승리하도록 인생의 수레바퀴를 돌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근데 반면 구원받지 못한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도 똑같이 역전 홈런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 사람은 내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자기는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억울하다. 더욱이 그는 예수님을 바로 옆에 놓고도 믿지 않습니다. 왜 그가 십자가에 달렸는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자기와 똑같은 십자가형의 죄수로 생각하면서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그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구원받은 강도와 구원받지 못한 강도를 갈라놓는 것은 누가 더 살면서 죄를 더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 이게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더 가까이 붙어 있느냐 더 멀리 떨어져 있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그 믿음 하나가 이 두 사람을, 한 사람은 지옥으로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갈라놓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강도들은 오늘 온 인류를 대변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대변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대변합니다. 두 사람의 강도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지리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네, 구원의 문제는 그래요. 상대적으로입니다.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인간들끼리 누가 더 선하냐, 누가 더 착하냐, 누가 더 많은 좋은 일을 했느냐 이런 문제도 아닙니다. 선의 문제도 아니에요. 인간은 절대 선하지 않기 때문에. 온 인류, 온 세계, 온 문화가 오직 십자가 하나로 구분된다 그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느냐 마느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쪽에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편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주되심,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세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겠죠. 예수님 십자가 왼쪽에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인류가. 이들은 뭐예요?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을 억울하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철저히 불신앙의 사람들이 왼쪽에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세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편에 있는 자들입니까? 왼쪽에 있는 자들입니까? 아멘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껏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왔느냐, 얼마나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하고 왔느냐라고 묻지 않아요.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큰 일을 이루었느냐,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었느냐, 당신의 프로필 좀 말해보세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산은 얼마나 되십니까? 얼마나 능력 있게 돈을 모아서 몇 평에 살고 계시고 얼마나 돈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도 저는 여러분에게 관심 없습니다. 묻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하나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어느 쪽에 서 계시냐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여러분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강도 쪽에 서 계시는가? 아니면 끝까지 나는 억울하다고, 나는 잘못 없다고, 나는 억울하다고 죄악을 자백하지 않은 채 불신앙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편에 서 계시는가? 저는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차이가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갈라놓는 유일한 차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왼쪽 강도의 십자가는 그래서 완패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제목이 세 개의 십자가인데요.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십자가, 왼쪽 강도가 졌던 십자가는 완패의 십자가입니다. 평생 패배한 악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이라도 역전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기회마저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므로 인생에서 처음과 끝까지 완벽하게 패배해버린, 즉 완패의 십자가를 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가장 불쌍한 인간이죠. 반면 오른쪽 강도가 진 십자가는 역전승의 십자가입니다.
그는 마지막이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면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무기력했던 예수님을 믿음으로 화려하게 만났던,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화려하게 인정했던, 그래서 인생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에 그 인생 역전에 성공했던 사람, 그 사람이 오른쪽 강도의 사람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그의 삶은 부끄러운 악한 것들밖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지만 마지막 순간에라도 바른 판단과 선택을 함으로 주님과 함께 낙원, 즉 천국에 들어가는 역전의 영광을 누린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른편 강도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구원받는 강도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시간까지 인자가 온 것은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마지막까지 이루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피 한 방울까지 떨어져가는 그 순간, 이제 죽음에 임박한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 뭐예요? 마지막 잃어버린 자 하나를 찾아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죽음의 순간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하셨던 완전한 승리의 십자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런 구절이 쓰여져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어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 오시라는 우리 인생의 끝이 되면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죽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이 끝나는 그날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달린 강도들처럼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입장에 놓이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놓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죽음을 만나고 죽음 앞에서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금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입니다. 죽고 나서 선택한다?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선택하세요. 여기에 여러분이 계시지만 저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진지는 대략은 알지만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죽음이 왔을 때, 이제 여러분이 죽음이라는 그 불천경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천국으로 가게 될지 지옥으로 가게 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이거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죽음이라는 불천경을 만나기 전에 바로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면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왼쪽 강도처럼 늘 억울하다 하면서 그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도둑놈처럼 살 것인지 지금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죽음을 여러분 맞이했을 때 금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후회한 그때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질문이죠. 어떤 십자가를 선택하실랍니까? 완패의 십자가를 선택하고 사실랍니까? 아니면 역전의 십자가를 선택하고 사실랍니까? 구원받은 강도의 십자가일 것이냐, 아니면 마지막까지도 구원받지 못하고 주를 향해서 멸시했던 그 주님을 조롱했던 그 강도의 십자가를 짊어질 거냐라는 이야기죠. 바라기는 오른편 강도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분명하게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천국에서 예수님을 뵙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